또다시 목마른 저희들을 늘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분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늘 손잡아 주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인간의 그 하찮은 삶에 의해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무식한 것을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공부가 늘 몸에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주님의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느끼고 한없이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말씀에 온천이 되리라 예배를 믿으신 지하는 사랑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118, 119 문답입니다. 우리 주기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간까지만 했는데요. 118, 119 문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책으로 166쪽에 있습니다. 118, 119 문답 166쪽에 있습니다. 이 쪽수가 아래쪽에 있죠. 그죠? 166쪽에 있습니다. (118) 문답을 한번 해보죠. 예, 118 문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기도에 대한 서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 이제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이렇게 가는데 118 문답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단이하고도 같이 공부했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른 종교들은 이런 거 없죠. 그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선양당 가서 비는 사람이 그 선양당 가서 비는 귀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그죠? 아니죠? 지식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걸 비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지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기도할 때에 여기 문답에서 나온 것처럼 영혼과 우리들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막 몸에 필요한 것만 구하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영혼에 대해서만 구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의 인격, 저 조성용이라고 했을 때 저는 뭡니까? 저의 육체만 가지고 조성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의 영혼만 가지고 조성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로 통합시킨 인격체로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마치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육적인 거는 하지마. 그거는 저급한 거야. 우리들의 영혼만 순수하고 고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의 그런 것만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우리들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요거 세 가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구제하면서 자꾸만 생색내려고 그러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혜리가 이번에 수술 받고 한국심장재단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2번은 오뚜기한테 받았고, 한 번은 이제 고신 측에 있는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 안 드렸나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한 분이 오뚜기는 지금까지 방문을 한 적이 없는데 남서울교회 가서 방문을 했어요. 우리 남서울교회 말고 이 고신 측, 우린 합동 측이잖아요. 왔는데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장로님으로 보이는 분하고 장로님 아내, 전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재단 직원 이렇게 4명이 왔어요. 4명이 와가지고 이제 아무 때나 사실은 면회를 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면회 시간에 와야 돼요. 어쨌거나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별 얘기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해주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해주러 왔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착착착착착 막 갑자기 소리 나는 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게 뭔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사진을 찍느라고 담임 목사님이 온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린 도와준 건 너무 감사하죠. 도와준 거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사 그거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물론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 도와줄 때 사람도 모르게 무기병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뭘 줄 때도 택배로 보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자랑으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구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본질상 자기 포기다. 이거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그죠?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구제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구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밥 열심히 먹고 죄 지으면서 육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끊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육신으로 살아왔던 내 의지를 꺾고, 내 육신의 모든 생명과 영혼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맞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저 사람은 금식 40일이나 금식기도 했대. 저 사람은 금식한대.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구제하는 데 쓴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거 원래 본질은 자기 부인인데 자꾸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제,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발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73쪽에 2장을 넘겨서 3장이죠. 3장을 넘겨서 누가 상을 주는가 있습니까? 3장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누가 상을 주는가 있습니까? 예, 누가 상을 주는가 있죠. 예, 우리가 여기 읽을 차례입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좀 처음에 읽어볼게요. 누가 상을 주는가. 구제, 기도, 금식은 상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제를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무슨 상을 받기를 기대하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만족도 하나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떤 일을 열심히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일이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로부터 오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받곤 합니다. 자, 여기 상을 주는 분이 둘이 있다고 합시다. 한쪽은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동시에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 상을 받으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선한 행위를 보이면 됩니다.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면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텔레비전에 나가서 광고를 하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회당에서 거리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즉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고 상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제, 금식,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방법은 뭐라고요? 누구한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누구한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안 보이도록 하면 하나님께 보이는 거니까. 그죠?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구제를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구제를 할 때에는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구제에 익숙해지는 삶을 한 부분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구제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방식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제의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에도 나오죠, 그죠? 나중에 주님께서 막 그러시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언제 돌봤고 내가 주님에게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기보다는 자기가 무언가 자기 영광을 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구제에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를 실천한 것이죠. 그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 기도, 금식을 보시기만 할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밥을 굶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또 구제를 봅시다.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합시다. 이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착각한 자들이 증언구원하면서 기도했던 이방인입니다. 증언구원이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발생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를 써먹고 밀듯이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정성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또한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갚으셔야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도 이미 이야기하고. 또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꼭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꼭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 중언부언하면서 지성이면 감청이라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루실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죠? 그걸 이미 알리셨고, 또 그것을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수 없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약속된 거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실 수, 막 취소하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웃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상동 선생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쨌거나 응답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들으시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 채널에는 평소 찾지 않던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병원에 가서 문의를 하고 안전모에 사복복을 입고 문장을 개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와 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들의 잘못은 속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궁집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갚으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구절이 제1절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보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우리 행함의 가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그 행위가 의로운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나 상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시는 일이 바로 복이요 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 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갚으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면 보상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우리가 구제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들의 열심과 행위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그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피 흘리는 열심을 내도 그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롭다 혹은 그것을 보상해 줄 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면 그러한 상은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구제를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구제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상 뭘까요? 그 상이 뭘 것 같아요? 개털 모자, 면류관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좋은 거 줄까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그 보상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은혜를 주실까요? 그 뭘까요, 그게?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나라 같아요? 우리가 퍼져가지고 띵가띵가 놀아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아주 많이 먹고 많이 먹어도 누워있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위험이 없는 그런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천국은 사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늠하여 감히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심지어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건 천국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한테 전해 듣잖아요. 그럼 어때요? 때로는 설교가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럴 때 있죠. 맞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어때요? 정말 입에 꿀을 넣는 것보다 달고 좋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럴 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맛보기예요. 이게 뭐냐면 마트에 가면 햄 같은 거 이렇게 쪼가리 내가지고 이렇게 주죠. 맛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미롭고 이렇게 달콤하고 너무 좋네. 이게 맛보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제품으로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우리 어때요? 그렇게 사라져요 잘? 자꾸 안 사라지잖아요. 그 너무 괴롭거든요. 어쩌다가 신앙생활에서 한 번쯤은 순종했던 데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그런데 그때 그 순종이 맛보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기쁨, 희락, 희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거든.
더 이상으로 표현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 성경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막 칼로 푹푹 계속 찔러요? 불이 막 지글지글 끓어요? 지옥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집사님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네? 지옥 불에 들어갈까요? 그럼 우리 불가마 이런 데 가면은 지옥 불을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에 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산채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을 입은 사람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로 같은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 불 피우려고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을 발라가지고 밤새도록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지옥은 우리가 나중에 여기 이 가운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지옥 가는 사람들은 계속 죽도록 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우리는 이 육체에 갇혀있고 이 세상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뭔지를 가르쳐주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불에 들어가는 고통인데 그것이 끝나지가 않는 고통인 거예요. 비유인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의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서 다 끊어지고, 그죠? 그럼 반대로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의 보상은 우린 해봤자 뭐 통장에 1억 들어오는 거? 2억 들어오는 거? 요 정도 생각하잖아요. 아주 유치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상급이 누구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래요? 2억 받으실래요? 2억 너무 적나? 요즘 최순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한 1,000억, 2,000억 받으실래요? 하나님 받으실래요? 이런 거예요.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2,000억 내가 받아가지고 1,000억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상, 이 하나님의 상급이 상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무엇을 줘도 감당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예를 들면 허집사님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막 한 300평짜리 정원까지 딸린 수영장 딸린 집을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은 막 하나님께서 한 2평짜리 고시원 같은 거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털 모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숟가락을 먹는데 밥을 주는데 길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을 포긴 퍼. 그럼 어떻게 해? 자기 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집에 못 들어 죽도록 못 먹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진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성경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저 이단되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데래요? 숟가락 길어서 어때요? 퍼서 서로 먹이니까 서로 배부른 거야. 비유하는 비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만약에 허집사님이 상을 엄청 하나님 그룹 받아. 하나님 그게 뭔지는 몰라. 받아. 그런데 저는 굉장히 조금 받았어. 근데 전 천국에 가 있어. 그럼 제가 허집사님을 질투하고 미워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 질투하잖아. 미워하고 막 속으로 부러우면서 사돈이 딴 사람 배 아프다면서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를 텐데 이 땅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차별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막 그 사람 미워할까? 막 도둑질하고 싶을까? 저 사람의 하나님께서 받은 상급을?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뭔가
야,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천국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배부르면서 이렇게 맨날 밥 먹고 뒹굴고 이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나라. 그게 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안 되면 뭐예요?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응?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안 사랑해. 원수는 아주 엄청 원수를 맺고 살아, 사람들하고. 응?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조집사님을 엄청 괴롭혀요. 근데 조집사님이 저를 엄청 그냥 그래도 말씀에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제가 조집사를 엄청 괴롭혀요. 막 말로도 괴롭히고 막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 괴롭혀요. 근데 조집사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저 조목사 저런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가 계속 배반하는데도 계속 조집사님을 사랑해. 그럼 조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마음일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쵸?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려고 하겠죠? 그럼 조집사님은 어떤 나라를 바라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땅에는 불의한 것이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조집사님의 것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질이 고난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끝이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하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차피 끝이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모든 쾌락을 누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참 고통이 있고 불만족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명찰은 달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주 여우같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자기 즐기고 다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120문부터 123문까지 129문까지 여기까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몇 문 남았습니까? 한 9문, 10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10문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주기도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신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 우리가 잘 다루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배워야 하나님께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